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감사, 기적을 부르는 버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감사함이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함과 불평함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안에 정말 귀한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골로새 지역을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도 작고 교회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멍가게도 힘들고요, 큰 대형마트도 힘든 것처럼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개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는 영주주의자들,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바르고 순수한 믿음을 흔들기 위해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그 사이에 아주 그냥 스물스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그 잘못된 사상과 또 천사 숭배, 또 신비주의, 혼합주의, 또 율법주의에 빠진 거짓 교사들이 순수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지금 이 골로새 이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는데, 여기 에바브라가 지금 사도 바울, 그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옥발하지 위해서 에바브라가 갑니다. 가면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많은 문제가 산재에 있다는 거예요. 산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처방전처럼 준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부터 17절 세 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골로새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의 그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심현수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열쇠가 뭐냐? 열쇠가 뭔 것 같습니까? 뭐예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15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 17절에도 감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 현안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앞에 놓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열쇠는 감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다고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까? 감사한다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감사한다고 여러 가지 문제에 산적한 문제 가운데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 골로새 교회, 문제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직면한 이 교회 상황을 보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감사라고 사도 바울이 처방전을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그 진정한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 해결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감사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할 때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환경,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감사의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감사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19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막 안 올라와요. 왜 안 올라오지? 한참을 기다렸는데 왜 그럴까요? 버튼을 안 눌러서 그렇습니다. 버튼이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버튼을 눌러야 돼요. 요새 신형 대부분의 차들은 키가 없어요.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 시동이 켜져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버튼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라도, 내가 환경이 지금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버튼을 누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그 삶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이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구원이다. 그러기에 정말 신령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를 덧붙여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플러스 알파를 해야만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골로새서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충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받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양의 가사 속에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전부인 사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은요, 내 삶이 어떤 파노라마가 펼쳐져도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영혼, 육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 슬픔이 오고 또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의 버튼을 누릅시다.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 기적이라는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의 버튼을 누른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친다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건 평안, 에이레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음의 평강, 정말 요동치 않는 평안함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요. 흔들리지 않는 침대, 시몬스 침대 뭐 이런 선전 나오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감사의 버튼을 누르는 자에게요. 모든 문제 안에는요, 그 안에 핵심적인 불안과 초조, 두려움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그것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요, 여러분 행복해요. 같지 않아도 행복하고요, 없어도 행복하고요, 남보다 능력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든든해요. 예수님 때문에 든든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때문에 그 믿음을 바라보고 감사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요, 늘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 충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 겪는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그 개그맨
박지선 양과 어머님 여러 가지 우울증이 있잖아요. 피부 때문에 하루하루.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살 충동이 들었고 여러 가지 삶의 위험의 순간에 몇 번을 넘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뇌종양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인생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마음의 평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정말 모든 거 내려놓고 작은 감사를 시작해보라고. 아니 지금 감사할 게 뭐 하나라도 있어야지 감사하지 무슨 감사할 게 있냐고. 내 지금 상황을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고.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안다면 감사하란 말 하지 못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고 나니까 지금 어차피 2판 4판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하는 거에서 감사 노트를 쓰고 그 다음에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갔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감사의 제목들을 막 써내갔어요. 하루에 3줄씩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불안과 초조함은 떠나가고 우울증은 떠나가고 자살 충동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써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병원에 진단을 받으니까 뇌종양까지 떠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까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암울하게 살고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살아갔던 이 청년이 이제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희망을 주는 메신저로 변화되었어요. 이 청년이 누구냐? 윌 파이라는 청년입니다. 윌 파이. 뇌종양으로부터 얻은 축복이라는 책도 썼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3줄의 기적 이런 책도 썼어요. 우리 책에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3줄의 기적 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를 하루에마다 3번씩 감사의 그 내용들을 적어 내려갈 때 그 마음에 있는 마음의 고통,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걱정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린대요. 또 정말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은혜가 풍성해짐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은혜의 축복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왜 무거운 짐처럼 느낄까요? 그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정말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어느 상황 어느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할 수 없는 자라면 찬양하게 되고 기도할 수 없는 자리 기도하게 되고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버튼을 누른 자에게 더 큰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자인지 아세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예요. 은혜가 사라진 자의 특징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와도 이 말씀은 다른 사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들려지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찬송이 나오고 내 갖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감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 더 큰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찬양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자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버튼을 누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고 더 큰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지내오면서 감사의 삶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있는 그대로 모습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많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유전적으로 대머리예요. 여러분, 대머리 아시죠?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 대머리 했다고 놀려가지고 사자에 먹힌 거 아시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대머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대머리면 늘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부교육자 할 때도 대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랬대요. 왜냐하면 대머리 되시는 분은 뭐 20대 30대라도 나이가 막 50대 60대 들으니까 그 안에서 막 인사하고 막 그러더래요. 40대 되는 분이 20대밖에 안 됐는데 20대 후반밖에. 그러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가 막 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너 생각을 받고 감사해라. 그 아침마다 점심 저녁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내가 쓰다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들리더래요. 주님이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야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막 격려하는 그 터치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니까 여러분 보세요. 머리 몇 가닥 없어요. 샴푸가 별로 안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경제적으로 좋은지 몰라요. 또 일석이조가 있는 게 세수하려고 한번 촥 감으면 세수하는 것 같고 머리까지 싹 감아버려요. 몇 초 만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으면 이 대머리가 좀 이렇게 해서 콜드크림 이렇게 바르면 반짝반짝 빛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다 환하게 비춰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니까 유전적인 것 때문에 불쾌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있다, 이렇게 좋은 대머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세 부류가 사람이 있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항상 불평하는 사람, 두 번째 그 일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탈무드에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진짜 행복하게 살려고 하길 원하느냐? 여러분 감사해라. 감사의 말을 뿌려봐라. 지금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데살로니가 5장 18절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감사는 믿는 자의 믿음의 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믿지 않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정이 풍전등하고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다.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감사할 거야.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동원 목사님, 분당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고 이제 원로 되신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째 아들 이범 집사가 대장암에 소천했습니다. 대장암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모든 그 조문객들을 마지막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감사의 기도문을 하나 낭독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동신이 죽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9가지 기도 제목을 썼는데, 이 이동호 목사님도 자기 둘째 아들을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감사의 기도 편지를 썼어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 슬픈 고통이 뭐 이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모가 있는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들 보내놓고 무슨 감사냐고, 더 미쳤다, 정신 나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 있으니까, 또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감사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주님이 그 슬픔, 고통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2가지를 꼭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도 감사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언제 끝나는 거야?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심도 감사해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단받아서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다 진단이 받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평상시엔 몰라요. 근데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보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 내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작은 어려움, 이 고통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아, 내 믿음의 실상이 이 정도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의 버튼을 누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윌파이라는 청년처럼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그 기도 제목 쓰시며, 또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면서 내가 반드시 하루에 3가지는 감사해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이에요. 근데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이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장미꽃 감사 맞죠? 근데 장미꽃 가시 찔리면 아픕니다. 근데 가시 아픔도 감사, 기도 응답도 감사. 여러분, 거절한 거,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거 감사합니까? 근데 거절함도 감사해요. 눈물 흘려서 펑펑, 정말 처음 사랑 때문에 감사, 콧물 벙벙 흘린 것도 감사하지만 눈물 사라진 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의 버튼을 누르셔서 우리와 밀착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들을 일상 속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축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에 눈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그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부터 미래까지 매일의 삶 가운데 세 가지를 감사하고, 코로나19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들을 내 삶 가운데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버튼을 누르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버튼을 누르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버튼은 하나님의 능력의 버튼입니다. 이 감사의 버튼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의 버튼은 우리 내면에 평강을 줍니다. 감사의 버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감사의 버튼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살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루에 3번씩 꼭 감사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사투를 벌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소리, 그럴 때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부터 그 일들을 획책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며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버튼을 눌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시고 꼭 나가시다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커피에도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스크 스트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선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챙기시고. 자,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찬양 이후에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